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대답하시는 게 별로 안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조금 다들 아침이라 그런지 조금 목소리가 잠긴 것인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좀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좀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시고 또 반응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들을 가끔씩 듣곤 합니다. 누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하지요. 예를 들어서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런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그 삶을 막아받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간간히 듣곤 합니다. 또 부도가 나버려서 이제 거의 사업체가 망해버렸다 할 정도의 부도 직전에 그 사업체가 다시 회복되고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참 이 모든 게 기적이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생각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 역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이 에베소서 성경 말씀은요, 이와 같은 이 기적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적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도저히 어떤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감탄과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실행시키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이 이제 내 사건이 되도록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존재가 어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서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예배소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은혜를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요 타락했던 인간의 역사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모든 인간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먼저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자만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자만심에 빠진,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자세로 그렇게 그들이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잘못된 자만심으로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배척했는데, 그리하여서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창세기 22장 18절과 에레미야 23장 5절을 통해 이미 예언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예언된 말씀들,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들, 이 말씀에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아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결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하였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구원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흘러서 그 많고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그 많고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나긴 시간을 거쳐서, 기나긴 세월을 거쳐서 녹아지고 또 녹아진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나 자신, 이렇게 나 자신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중동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 개인을 그 삶을 인도하셔서 중동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주체가 누군가?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삶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분도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모인 중동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중동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잔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죄의 잔재로 인해서 서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살아온 인생 경험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태어난 기질도 다르고 후천적으로 습득한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 함께 어울려 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서로의 입장 차이로 갈등하고 속상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 대하여서 아무리 얄미운 감정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용서하고 결국에는 품어 안는 그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가족들과 다툰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자주 싸웁니다. 예, 가족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다투겠습니까? 살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다 살아온 인생 과정, 경험, 성장 배경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른데 아무리 부부간에 안 싸우겠습니까? 자녀들하고도 속도 안 상하겠습니까? 부모님과도 속 안 상하겠습니까? 형제간에 속 안 상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보고 정말 얄미워서 화가 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난다고 집 밖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쁜 분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얼마나 나쁜 녀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양반 왜 저래? 속으로 아마 분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서는 속이 상해서 화를 낼 수도 있으나 집 밖에 나가서는요, 여기저기에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족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속이 상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누가 꼭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족이니까, 부모로부터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우리 가족 형제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족을 보며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에는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나게 끈끈한 정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가족은 다른 인간관계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섭섭해도 결국에는 이해하고 감싸고 용서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함께 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를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건물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성도 개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지금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가족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평소에 다 살기 바빠서 다른 분들 신경 못 쓰고 사는 우리입니다만 다시 한번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저분이 우리 교회 다니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기에, 그 옆에 계신 그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기에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요, 허리를 좀 삐끗했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래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다가요, 그냥 삐끗해가지고요,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한 3, 4일 정도는 움직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아픈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참 고생을 했습니다.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요. 기침하면은 그 통증 때문에 이게 큰일이다. 허리가 아프면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아프면서 생각했던 게요, 꼼짝을 못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예배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데, 혹시 교회 성도님들 알면 걱정하면 아유 이것도 참 덕이 안 되는데 어쩌면 좋냐, 이런 고민이 가장 먼저 앞섰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맡겨진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야 이게 참 그렇게 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꼼짝을 못하니까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서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그냥 억지로 참고 와서 또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저 맨 지지난주에 뒷줄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이세명 목사님, 우리 김학태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때 금요 기도에도 인도해 주시고 해서 저를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마쳤고, 지난주에 주일 설교 예배 드릴 때 제가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 안 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도 잘 마쳤고,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도 그때 수요일 밤이나 또 그때도 인사드릴 때 제가 조금 많이 교만해져 버리더라고요. 어떤 교만인가,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가지고 허리를 못 숙이니까 네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또 잘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허리가 아파서 앉지를 못하는데, 지금 꿈쩍도 못하는데, 앉기는 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이 두 팔이 안간힘을 써서 대신 지탱을 딱 해주니까 내가 앉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두 다리가 안간힘을 써서 대신해서 지탱을 해주니 일어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빼빼 마른 팔, 빼빼 마른 다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몸의 지체로서 참 귀하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인이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빼빼 마른 팔인 것 같고 빼빼 마른 다리인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는 존재일 것 같은데, 그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요 진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한번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신 거 맞지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하는 지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가족의 연약함을 보면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 공동체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잘하는 모습을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중동교회 공동체를 보면서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 모두가 함께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지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이해하고 감싸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